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복을 좋아하는 경우가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복을 원하죠. 근데 이 히브리적인 의미의 이 복은 어떤 내면적 상태에 머무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면 세계를 온전히 구속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그것이 외적으로 충만하게 또 구현되고 또 누릴 수 있는 차원의 복을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의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얘기합시다. 당신의 행복을 기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복한 웃음이 들려서 좋네요. 예. 여러분, 이 행복을 위해서 한다는 말은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행복에 있어서 필요한 물질과 또 관계와 모든 것들을 누리는 차원의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이 복을 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소위 영적인 것만을 너무 좀 추구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굉장히 또 말씀에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굉장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계속 또 열심히 교회 다니고 교회 봉사하고 이런 차원의 어떤 영역들만 좀 많이 가르치지 않았는가.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들은 말 중에 가장 황당하기도 하고 좀 싫어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일은 내가 하고 나는 하나님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이 내 일 하신다. 이런 이 문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혹시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는 꼭 특히 이렇게 전도 집회나 특별히 이제 교회를 위해서 뭔가 팍 헌신시켜야 될 때 이제 하나님이 내 일하고 내가 하나님 일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목적은 뭔지 알겠어요. 무슨 의미인지도 말고 충분히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공급자 되셔서 우리가 이렇게 내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자칫 오용되면 굉장히 이게 반쪽짜리 진리이기도 하고 원래 자체가 그뿐만 아니라 또 오용되면 굉장히 좀 이 잘못된 사고방식을 좀 길러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가 우리의 일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제가 생각할 땐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내가 감당해야 될 영역들은 내비두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기도원 가고 이렇게 하면 가정의 아이들이 알아서 잘 크고 여러분 물론 알아서 잘 크는 게 은혜이긴 하죠. 그러나 자녀를 키울 때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없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 분인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교회의 영역에 있어서 또 종교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일을 충만하게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부동산이 올라서 대박 터지고 또 아이들은 내가 전혀 신경도 안 썼는데 갑자기 애가 엄마 요즘에 영어로 자꾸 꿈을 꿔요 이러면서 계속 그러더니 영어로 계속 말하고 이러더니 엄마 이렇게 옛날에는 어려웠는데 미적분을 보니까 너무 쉽게 보여요. 이렇게 적분이 이렇게 쉬운 거였나요? 이렇게 하고 이게 기도원 갔다 왔더니 그런 은혜가 넘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잘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한들 그 아이의 삶의 변화와 구체적인 성숙에 전혀 관여하지 못한 것이죠. 그것만큼 좀 불행한 게 뭘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아이를 이제 좀 키우면서 이제 초등학생이 됐어요. 이제 곧 이제 사춘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첫째가 벌써 5학년 그리고 이제 둘째가 벌써 3학년 이렇게 나이가 들으니까 이 아이가 크는 걸 보면서 제 나이를 가늠해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많이 컸구나 이렇게 생각도 들고, 저희 아내가 한 번씩 저희 아들이 좀 징그럽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춘기가 오긴 오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도 내가 관여하지 않고 그 일에 수고도 하지 않고 그 일에 마음을 두지도 않았는데 뭐 알아서 잘 됐다, 그게 과연 복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복된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표현되어 있는데, 제가 시편 중에 좋아하는 시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한 150편 정도 좋아하는데요. 하여튼 근데 시편 중에 그 중에 하나 제가 좋아하는 시편이 바로 128편입니다. 성경을 알면 웃을 수 있었고 모르면 못 웃는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좋아하는 시편은 150편으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셔서 그의 길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거나 우리 마음대로 뭐 근사해 보이는 길이 아니라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복들에 대해서 오늘 시편 말씀은 좀 많은 영역들을 좀 소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신학적으로도 정리해 봤을 때 좀 이 부분이 맞다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 시편에 이 기자의 그 통찰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한번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복 중에 정말 큰 복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들이 오늘 나열되어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모든 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에 대해서 기복주의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반감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 복은 본래 좋은 것입니다. 복은 원래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네가 복이 될지라, 복 그 자체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땐 그리스도인들 다운 모습은 뭔가 이런 복을 누리고 이런 복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역하는 것 중에 큰 기쁨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제일 행복합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러분, 이만한 복이 없는 것 같죠? 이 노동이 천시되는 지금 현대사회에서 여러분, 지금도 이 부동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 뭐 이렇게 우리 세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끊임없이 고민해서 불려나가는, 그러면서 재정을 굉장히 키워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좀 화가 나고, 한편으로는 저런 수완이 부럽기도 하고, 한편은 부모님이 기본적인 자본금을 대줬다는 것에 약간 울분이 일어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부러운 마음이 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일에 대한 그 대가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 이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한 만큼, 많은 수고한 만큼 또 월급이 오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는 사회 정의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예요. 일한 만큼, 일하지 않는, 여러분 그 직군에 혹시 일하지 않는 사람들, 그냥 펜대만 돌리고 있다가 시간만 때우고 간 사람들은 폭삭 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른 거예요.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 수고한 만큼 그 일의 가치를 소중히 여김받을 수 있는 거, 그게 좋은 사회고, 그것이 한 개인으로서 가장 좋은 일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일에 대해서는 기꺼이 의미 있는, 여러분 수고할 수 있을 만큼 의미 있는 일 되는 것이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사실은 이제 학교 교육 받으면서 늘 직업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저는 학교 교육이 참 좋긴 한데 너무 좀 치중되어 있는 느낌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죠. 바로 직업이에요. 여러분, 일은 소중한 겁니다. 전에 김인권 장로님 오셔서 이렇게 특강하실 때 제가 참 좋은 인사이트를 받았는데, 일이야말로 이웃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좀 표현하셨어요. 내가 내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안전요원이 안전하게 잘 만들어주는 것, 음식 만드는 사람들이 맛있게 잘 만드는 것, 그 자체가 이웃사랑의 표현인 거죠. 부의 창출도 일어나지만 그것이야말로 이웃사랑의 표현이란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막 이렇게 화난다고 커피에 침 뱉지 않고 주는 거, 귀한 일이죠. 우리 커피숍 알바하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화난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부장님이 탁월하고 했다고 해서 막 열받는다고 가래를 모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일에 대한 가치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 이것만큼 복된 일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늘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직업을 가지려면 네 재능을 찾아라,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저는 학교 교육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한 만큼, 또 내가 수고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 그리고 수고했는데 내가 좋아하기도 하는데 수고했는데 일한 만큼의 보상이 있는 것, 이것만큼 참 좋은 복이 없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야근하시는 분들은 야근 수당 다 받을 수 있길 기도하고 있고, 특별히 야근 안 해도 야근 수당만큼 월급이 오르길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되면 저한테 꼭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의 복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냐면, 어제는 모 자매가 목사님 저 좀 연애할 것 같아요, 이런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꿔가지고 이게 하나님 응답하실런가 이렇게 했는데, 오늘 물어보니까 이게 개꿈이었다는 현실을 보면서 좀 안타깝긴 했지만, 하여튼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삶의 의미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하루를 보내는,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 사실은 일의 현장이란 것이죠. 그리고 학교에서 열심히 그렇게 공부하는 것들도 일의 현장에 대한 준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복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이를 누려야 될 최고의 복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담이 이미 타락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이 이름을 지어라, 또 경작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그 다른 이방 종교들은 노동을 천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신화들을 보면 신들은 일을 하지 않아요. 신들은 일하지 않고 그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으니까, 그래서 만든 게 인간이라고 되어 있는 많은 신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을 굉장히 천시 여기고, 노동은 천한 것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왕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이루어 가신 그 일이란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 하나님의 또 보존 사역, 이 세계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역에 오히려 동참하는 일이야말로 이게 이제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일의 세계에 복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허황되게 비트코인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왜 유혹당하는 거죠? 내가 노동한 것보다 훨씬 더 그런 투기성이 대박을 터뜨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일을 소중히 여기고 일한 값어치를 귀히 여기는 사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또 일을 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 풍조가 너무 강해지면 일을 천시 여기는 이 이방 종교에서나 있었던 그런 가치관들이 자꾸 침입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일에 대한 복을, 여러분 일터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 또 이 일터야말로 하나님의 사역을 동참하는 한 공간으로 여기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대학생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고 준비하시되, 일자리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수준이 아니라 가치도 있고 의미도 있고 또 일한 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차원의 그런 일에 대한 형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소개되어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두 번째 영역은 가정의 영역입니다. 가정의 영역.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여러분 안방에 아내가 있기만 해도 참 좋겠죠, 여러분, 그죠? 기도 응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에 좀 앉아 있고 싶다, 이런 우리 분들도 계실 건데, 하여튼 이 가정의 아름다움을 그려놨죠. 현대적 언어랑은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고대 사회가 생각했을 때, 또 하나님 안에서 생각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어떤 거냐면 결실한 포도나무. 여러분, 이 꽃과 같이 그냥 화려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 같은 아름다움이 아내에게 있는 것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중에 결혼해서도 막 그 꽃과 같이 내가 한 20대 때처럼
막 40, 50 됐는데 내가 막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20대 때의 얼굴을 유지하겠어. 이런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뭐 형제들이 더 외모에 굉장히 많이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내가 20대 때 막 외모로 만들겠어. 이런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불가능하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결실한 포도나무. 여러분 꽃을 피우고 막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충분히 수고하고 오랫동안 같이 고생하면서 함께 해왔던, 그래서 열매를 맺어온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여러분 감람나무, 포도나무는 사실은 이제 성경 속에 나오는 가장 가치로운 나무들 중에 나무들입니다. 사실은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래서 이제 이 감람나무 얼마나 정말 감람류를 얻고 귀한 사실은 나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린 감람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이 가능성이 보이고 미래에 커가고 또 나중에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 보이고 하는 그런 자녀들, 싹수가 늘었네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름답고 가능성이 보이고 약간 아직은 열매 맺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숙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커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가정 안에서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긍정하고,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긍정하고 어머니를 긍정하고 여러분 동생이나 또 언니나 오빠를 긍정하고 서로의 그 가능성을 축복해 줄 수 있고 힘이 나고, 여러분 이 그림만 그려봐도 그렇지 않아요? 탁 들어가는데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엄마, 그죠? 든든한 아빠, 그리고 이 어린 감람나무 같은 내 동생 쥐어받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감람나무라는 것이 그려지는 그 생명력 있고 풍성한 가정,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만드신 공동체가 가정이란 것은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만큼 이 가정의 행복은 너무나 중요한 행복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누려야 되는 것은 일에 대한 행복, 노동의 행복뿐만 아니라 이 가정의 행복이란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 또 소중한 관계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뭐 스스로가 또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비혼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맺고 또 함께 공동체 안에서 소중히 서로를 여겨줄 수 있는 공동체적인 삶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로를 바라볼 때 가능성과 기쁨과 열매들을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야말로 최고의 이 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복들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세 번째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4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이 강조하고 있어요. 두 가지의 그 복을 말하고 나서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6절도 같이 보면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스라엘에게 총체적인 이 평강,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적 개념의 샬롬, 이 평강은 실제적인 거여야 돼요. 여러분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막 삶은 고통스럽지만 난 괜찮아가 아니라 관계도 회복되고 용서가 일어나고 또 막 이랬는데 열매도 있고, 이런 실제적인 상태, 하나님이 복 주셔서 모든 것이 원래의 창조의 원형대로 돌아가서 온전케 된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샬롬을 말하기 전에, 6절에 말하기 전에 또 다른 복을 말하는데, 저는 이걸 좀 두 가지로 좀 봤습니다. 하나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내게 복을 주시는 곳이 있는데 이 시온이에요. 시온은 보통 구원을 상징하죠. 저는 그래서 이 영역을 이 교회의 영역으로 좀 해석하려고 합니다. 물론 해석에 여러 가지 좀 다른 측면들이 있는 걸 고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일어나는 곳, 여러분 교회에서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중히 여기면서, 저는 지금 이제 우리 사회 전체의 실태가 교회 굳이 뭐 거기 가면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경제적인 여건도 아닌데 꼭 가야 되냐, 뭐 코로나 때도 그렇게 쉽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때도
뭐 경제 중요하죠.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일터 중요해요. 저는 긍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학교를 또 보내죠. 학교를 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교육이 일어나고 가능성이 일어나고 성장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나 세속화돼서 신앙적 교육을 굉장히 무시하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나,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계속 관계 맺고 교육받죠. 여러분 학교에서는 대부분 직업적인 교육을 받아요. 그러나 이 시온에서는 구원이 일어나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맺고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 어떻게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지를 배우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교회가 소중해요. 물론 교회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 때로는 얼마든지 절제할 수 있지만, 그런 논지라면 그냥 단순히 교회는 뭐 그냥 종교적인 영역이니까 뭐 그 정도 안 해도 되잖아, 이런 식의 사고방식에 우리가 얼마든지 배려는 할 수 있지만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게 강요당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소중한 공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교회를 잃으면 얼마나 더 추잡해질지 저는 뭐 상상이 안 갑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추잡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강한 선택을 하고 바른 가치관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지금도 화가 치밀어서 막 그냥 끝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관계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말할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할 때 교회는 그렇게 단순한 그냥 종교 집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충만함, 교회에서 복을 누리는 것, 교회를 통해서 복을 누리는 것, 이 복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면 굉장히 메마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누리는 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는 노동의 복이었어요. 노동, 일터의 복. 두 번째는 가정 또는 관계의 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시온에서 복을 받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건 예루살렘의 번영. 여러분 시온과 예루살렘은 사실은 지리적으로 똑같은 곳이에요. 시온이라고 불렸던 곳이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불리게 됐고, 사실은 이르라고 하면 성읍이란 뜻이에요. 살람 하면 샬롬, 이 어원에서 나왔으니까 평강의 성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수도적 측면에서 지칭됐다고 봐요. 앞에 시온은 구원적 예배드리고 제의적 차원의 이 명칭이라면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수도적 개념이 강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것은 정부나 국가로 지칭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한번 또 국가를 잃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식민지하에 들어가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가 누리는 번영을 같이 맛보는 것, 여러분 우리가 뭐 캄보디아나 미얀마나 이렇게 비전 트립을 갔을 때도 사실은 이제 안타까운 현실을 보죠. 너무나 이제 부정부패가 더 심하고, 우리나라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더 심한 나라들도 있구나, 이런 걸 보기도 하고, 너무나 복지나 여러 가지 영역에서 신경 쓰지 않는 이 나라들을 보면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번영이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 영역의 복을 명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네 가지 영역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고 또 말씀의 가치관으로 준비되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 교회는 어땠는가? 너무 과도하게 종교적인 영역, 교회의 복, 교회 자체, 아니면 굉장히 우파적인 방식의 어떤 교회는 오직 나라, 예루살렘의 번영이 전부인 것처럼 너무나 많은 편중된 시각을 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바라기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진짜 평강이 임하려면 단순히 교회가 막 힘이 강해져갖고 막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막 잡아서 막 뭐라 하고 넘어뜨리고 막 이기고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모든 영역들이 소중하게 건강하게 복을 누리는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평강이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균형 감각이 우리 시대에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윗세대들은 나라 잃었던 경험이 너무 강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한국전쟁 통해서 교회 리더십들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교회에 국한되거나 아니면 국가의 번영에 굉장히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는 다 무시하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든 말든, 일터에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든 말든, 차별이 난무하고 남녀 차별 이슈뿐만 아니라 여러분 학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그 월급 차이가 과도히 나는 그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작동하는 이런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하고, 그냥 국가의 번영도 사실은 온전한 번영이라기보다는 편중되어 있는 기득권들을 옹호하는 방식의 어떤 번영을 좀 추구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세대 때 그래서 이 영역들을 좀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청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바라는 것은 그냥 교회가 막 부흥해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막 해가지고 기독교 국가들이 막 해가지고 세계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예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 믿는, 굉장히 폭력적이죠. 예수님의 이름은 있을지 몰라도 예수의 능력은 없는 그런 상태가 실제로 있었어요. 러시아 정교였다나 이럴 때, 여러분, 우리 사실은 중앙아시아들이 독립하면서 대부분 무슬림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중앙아시아 쪽은 원래부터 무슬림 지역이 아닙니다, 원래는. 그런데 왜 그것을 선택했냐면, 러시아의 지배를 받을 때 이미 러시아 정교회로부터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물론 공산주의를 통해서. 그런데 자기 민족의 어떤 뼈대나 정신성을 찾고자 할 때 찾을 만한 어떤 이 서방과 이 대적시 될 수 있는 어떤 본류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무슬림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처럼 해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살려주고 안 믿으면 죽이겠다, 이런 협박을 실제로도 했던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상상은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은 각 이 내 영역의 고유한 영역을 인정하고 각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방식으로 작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또 학교 교육이나 이런 것도 좀 너무 과도히 일터의 영역으로만 국한되고 있어요. 마치 행복은 성적순이고, 행복은 학력순이고, 행복은 직업순인 것처럼 과도한 분위기를 내는 것. 나머지 영역,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행복들 중에 사실은 가정에서 누리는 행복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교회에서 누리는 행복 얼마나 커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힘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거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국가의 번영과 안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필요한 영역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개인의 직업에만 몰두하게끔 교육되는 것, 굉장히 치우쳐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대학에서 열심히 좋은 직장을 위해서 준비도 하시되, 한쪽으로는 바른 학문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 또 이 여러분들 삶에 대한 관점을 가지는 훈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사실. 여러분, 그 곳곳에마다 자기 영역을 중요한 거긴 한데 너무 절대시 여기면서 대부분 굉장히 위태롭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말하는 겁니다. 굳이 한 가지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 영역의 모든 복들을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복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그리고 진지하게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알아서 직장도 형통하고 이렇게 되는 차원이 아니라,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는 영역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역자를 찾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많은 복들을 주시는 분이신데, 이 네 가지 영역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좀 더 한 번 더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네 가지 영역에 있어서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복음이 이스라엘의 참된 평강,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임하는 것은 이 네 가지 영역에 실제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역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곳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구덕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을 저주하러 오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이 교회가 막 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된 공간이 되길 바라요. 그렇다면, 그리고 저도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성도의 교제와 사랑을 통해서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내가 이 구독교회에 와서 만나서 이런 성도들, 이런 지체들, 이런 동역자들을 만난 게 최고의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저에게 있어서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공간이길 원해요. 그리고 일터로서도 우리 동역하는 사역자들이나 또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을 통해서도 일터로서도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기적으로 알아서 그렇게 복이 누려지길 바라는 차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요청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복을 말하는 시편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를 생각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다음에 세상으로 파송받는다면 어떤 영역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사역하고 섬기고 기도해야 되는가를 또 보여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역하고 섬겨야 될 이 네 영역을 놓치지 않길 바라고, 또 한 곳에 치우쳐가지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목회자, 우리 선배 목회자들 중에 교회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식의 일터가 전부라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막 교회를 섬겼는데,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성도들과의 관계도 다 소원해지고 다른 목회자들과의 관계도 다 소원해졌는데, 이 가정에 돌아가면 자기를 노려보는 아내와 자녀들밖에 없어가지고 굉장히 외롭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의 영역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서 그냥 교회 부흥시키고 뭐 이렇게 하면 알아서 가정은 행복이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가정을 위한 기도와 가정 안에서의 자기 역할과 사역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도 막 교회 일 열심히 했더니 막 형통하고 진급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만큼 재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같이 동료인데 저희는 직장에 와서도 맨날 교회 일만 해. 그런데 위에 상급자가 교회 다니는 분이라고 해가지고 자꾸 올려줘. 정말 재수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것은 형통이 아닙니다. 일터에서 우리가 바람직하게 업무 능력을 키우고 관계 맺을 줄 알고, 그리고 서로 이 일에 대한 탁월함을 길러서 그것을 복된 공간으로 만드는, 그리고 이기적인 목적에 의해서 누군가를 파괴하고 공격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기업으로서 풍성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약에 학교나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근무한다면 교육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공간을 만듦을 통해서 복이 임하는 것이죠. 나라에 대해서도 여러분 맨날 그러잖아요. 젊은이들을 향해서 투표 가장 안 하면서 불만만 제일 많다고. 여러분, 저는 이거 한번 끊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른 세대가 충격을 받을 만큼 투표율이 한 90%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투표할 때마다 안 한 사람들 회개 기도하세요. 오늘 진짜로 악한 거예요. 그러면서 국가의 번영을 소망한다? 거짓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 거짓말. 누굴 뽑아야 될지 모르겠다? 사실. 사실이지만 알아봐야죠. 알아보고 차악이라도 선택하는 노력이라도 있어야죠. 안 되겠으면 여러분들이 준비해갖고 정치인으로 나가야죠. 국가의 번영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 왜 젊은 세대를 자꾸 무시하는가? 투표를 안 하게 돼. 왜 여러분 흑인 노예 해방을 해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투표권을 안 줬는가? 그러면 두렵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노예 해방이 일어나고 100년이 더 지나서야 투표권을 줬잖아요. 20세기 들어와서 투표권을 줬어요. 심지어는 여성은 그 이후에 또 줬고요. 여러분, 이거 남녀차별 이 이슈 너무 가볍게 보면 안 돼요, 형제들. 자매들이 느끼는 불안함과 두려움은 큽니다. 저는 우리 형제들이 직장에 가서 성추행이나 또 잘못된 어떤 비하하는 발언이나 이런 거 있으면 먼저 화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형제들, 이거는 반드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내 누나다, 내 엄마다 생각하고, 내 여동생이라 생각하고, 네? 이렇게 한번, 지금 뭐라고 하셨죠? 이렇게 녹음해도 되나요? 이렇게 한번
그래서 같이 잘리시길 바랍니다. 지혜는 필요하지만 반드시 그런 움직임이 필요해요. 여러분 형통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을 원해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서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주권을 회복함을 통해서 그것을 복된 공간으로 만들어야 될 또한 책무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려움입니다. 이 내 영역에 복이 너무나 필요한 존재이면서도 우리를 복으로 부르셔서 그곳을 다 복되게 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게 괴로운 현실이에요. 저는 딱 왔는데 구독교회가 그냥 원래 막 엄청난 복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제가 와서 복된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 것을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또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누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 명도 제대로 길러내지 않았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지체랑 교제하면서 너 정말로 많이 큰 것 같다. 너무 많이 성장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해서 제가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했는데 이것이야말로 내 복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게 최고의 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를 낳았는데 어디 누구한테 맡겨가지고 잘 키워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딱 잘 큰 것만 본다. 그게 복일까요? 그게 아니죠. 어렵고 힘들지만 함께 분투하고 사랑하고 씨름하면서 그가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하는 것을 보고 거기 참여하는 게 실제적인 복이죠. 그리고 그 복을 또 그 자녀와 관계하면서 사랑하면서 또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 동시에 그곳이 복되도록 복 그 자체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영역 복되길 원하시죠? 여러분 저희 아내 얘기 몇 번 했지만 저희 아내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사실은 두 분이 이혼을 하셨어요. 부모님이. 그리고 딸 넷을 혼자 키우시는 장모님 밑에서 장모님이 그 열정과 사랑으로 하셨지만 그 농담으로 말해요. 아동 학대 수준이었다 이러면서 처제들이랑. 그 얼마나 불안하셨겠어요. 엇나갈까봐.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시고 자존감 낮게끔 너무 폭언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라고 이렇게 한 번씩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도 해요. 저희 아내가 끊임없이 기도했고 또 사랑하려고 했고 저희 아내가 직장 본래는 물리치료과를 합격했는데 그 당시 그 핫한 인제대 물리치료과를 합격했지만 경성대에 가면 4년 내내 어느 정도의 장학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돼서 꺾었어요. 그리고 나서 장려기 때문에 본래는 대학원 진학을 교수님이 끊임없이 권면했지만 꺾고 자기 전공과 전혀 상관없이 또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엄청나게 복을 누리고 있어요. 저랑 결혼했으니까 네. 죄송합니다. 결론이 잘못 났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여해야죠. 지금 장모님과 같이 교제하는 거 보면 친구 같아요. 얼마나 희생했을까요? 이게 용서가 안 될 때도 있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 그 자체로 부르셨고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고 내가 오히려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했다는 상처로 쓰라려 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가정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두렵고 손해감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다 해놓은 거에 숟가락만 얹는 것이 아니라 밥상을 차릴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회생활이고 지금 우리 한국 정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기도했더니 알아서 한국이 잘 됐더라, 알아서 교회가 부흥했더라, 그게 행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친사팀 얼마나 수고해요. 맨날 미리 와서. 오늘 또 어떤 우리 선화자매가 또 마음이 동해가지고 여러분 또 특순들 뭐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지금 한 15명 정도 줄을 아직 안 섰고요. 한 3명 정도 서 있는데 아마 곧 15명 되겠죠. 그러니까 감사하죠. 내가 예배에 동참하고 굳이 내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 교회됨을 누리려고 하는 것, 이런 모든 믿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곳곳에 그 평강을 주셔서 그
고유한 영역은 서로가 서로 작동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충만한 사랑을 경험할 때 가정에서 다시 섬길 마음이 생기고, 또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봤을 때 그러면서 우리 일터,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일터에서 희생적으로 감당하기도 하고, 일터에서 불합리함을 당했을 때 가정의 힘을, 또는 지체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다시 일터를 회복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 또 이 사회 전 영역을 회복해 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청년 세대 때 이것을 좀 잘 구별하고 기억해서, 여러분, 어느 한 곳에 너무나 편중되는 방식으로 우리 삶을 조작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 더 근저에는 저는 사탄의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절대시하거나, 아니면 가정, 그래서 아주 개인주의,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가정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아주 이기적인 방식으로 살게끔 하는, 우리 가족만 행복한 여행 가면 되고, 우리 가족만 쉼을 누리면 되고, 우리 가족만 부를 축적하면 되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연예인들 대부분이 다 부동산 투기하잖아요. 그렇게 잘못인지 몰랐다, 잘못이라고 말해도 지금도 열심히 투기하고 있잖아요. 오로지 자기 가정, 오로지 자기 명성, 그런 방식 있어야 되겠죠. 그 소중한 영역이지만 그게 다인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서도 교회가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국가가 필요 없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교회가 다 충만하면 국가도 필요 없고 가정도 필요 없는 겁니까? 여러분, 이단들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가정을 버리고 오라고 해요,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나라를 위한 회복도 있어야 되고 가정에 대한 회복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각 영역들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주는 역할을 사실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전부인 것처럼, 어려서부터 맨날 교육받은 게 직업만 잘 가지면 행복할 것처럼 끊임없이 말하는 거, 그거 정말 맞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균형 감각을 회복해야 돼요. 이 복을 누리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영역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고 저는 또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 영역을 바르게 이해하고 회복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 그리스도인에게 과제로 지금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사실은 보네퍼는 하나님의 위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위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영역들인 거예요.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군대 갔을 때 정말 행복했거든요. 국가를 지키는 이 신성한 의무,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경계선 근무도 많이 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지금 군발이 뭐 이렇게 해서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국가가 지켜지는, 작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누리는 행복들, 자녀가 크는 행복들, 연애하는 기쁨,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의 행복 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동참해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혹시나 관계가 틀어진 관계 있다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서로를 붙들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터에서 지쳐 있을 때 수고한 대로 풍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 주고 인내할 수 있도록, 또 먼저 경험한 사회 경험을 통해서 서로 격려해 주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저는 청년구덕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역을 향해서 또 더욱더 담대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샬롬은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샬롬은, 여러분, 내가 기도만 했더니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 영역을 알고 거기에 동참하고 거기가 복된 존재로 변화시키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다 복되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혹시나 어디에 너무나 치중되진 않았었는지 돌아보고 다시 균형 감각을 좀 가져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게,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정말 평강이 있으려면, 여러분, 그러니까 정치개혁 막 말하는 분들 필요한 영역이지만 정치만 개혁되면 우리에게 행복이 임할 거라고 말한 거, 여러분, 그거는 치우친 말이에요. 검찰 개혁되고 사법 개혁되면 진짜 우리가 평강이 임할까요? 정치인들은 평강이 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좋은 정치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좋게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치중돼 있어요. 여러분 여전히 가정의 소중함들, 여러분 지금 맨날 뉴스 나오면 여러분 끊임없이 아동학대 뉴스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온전함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저는 제가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항상 뭐 설교할 때 자주 했던 말은, 제 꿈은 여러분들이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되는 게 꿈이라고 자주 말했어요. 여러분들의 장래 희망 중에 여러 직종들을 선택하지만 그 중에 꼭 넣었으면 좋겠는 것은 좋은 아빠 되는 거, 좋은 엄마 되는 거. 여러분 그 쉬운 일 아니거든요. 가정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알고 보면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 오면서 지금 복을 못 누리는 분들이 있다면 저를 찾아오세요.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 교회에 와도 복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가 과제가 돼 있고 교회가 숙제가 돼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과제인 부분도 있겠죠. 우리가 섬겨야 될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교제와 말씀과 예배 가운데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도전하고 기도하고 소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영역 마지막 복습하고 오늘은 굉장히 주입식 교육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공부할 마음으로 오늘은 정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였죠? 오늘 시편에 의하면 일터의 영역이었어요. 여러분 일터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일터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일이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돼요.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장이 되고 나중에 뭐 상무가 되고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 초짜 직원들보다 더 많이 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일한 만큼 받을 수 있길 바라요. 그것을 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에 여러분들의 영역들을 찾아내고 여러분 부모님들을 향해서 복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한 가정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바라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시온에서는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에서 복을 막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통찰이 있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준과 방향이 결정나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여전히 부흥해야 되고 여전히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바라기는 국가를 향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국가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가 사실은 이 통치자들이 잘못 이렇게 세워지기 시작하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왕 되었을 때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피합니다. 그들이 이룬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통치자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근데 그 아둘람 원통하고 빚지고 환난당한 자들을 모아서 나중에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을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세워놨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각 사람들이 원통하고 빚지고 환난당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국가는 행복한 국가가 아닌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 참된 행복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 누가 누리는 복이냐? 우리 1절 말씀에 말했듯이 누가 이루는 복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네 가지 영역에 하나님 복을 주시길 원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복덩어리로 부르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그 복을 누리게 하는 공간으로 만들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면 불안한 마음의 가정을 이루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불안한 마음의 일터로 나가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김 부장이 욕하고 이 과장이 나를 씹어 먹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내가 나아가서 그 일터를 복된 공간으로 만들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걸 믿고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이민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헬조선인가, 한동안 사실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헬조선 하면서 이민 가자 이렇게 했는데 의료 체계가 잘 돼 있다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확신을 통해서 나는 이민 절대 안 가리라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헬 조선을 헤븐 조선으로 오히려 만들어야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존재예요. 그리고 그 풍성한 복을 오히려 나눠주기 위해서 선교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저는 이것을 막 바라볼 때 그냥 교회에 국한시키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직장 가운데, 또 우리 국가 모든 영역, 정치, 국회, 여러분 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종국의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는 샬롬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모든 영역이 훼손되고 무너져 있고 깨어져 있는데 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복을 누리길 원하고, 또한 내가 복 그 자체로 그곳을 복되게 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우리 내면 세계를 온전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계를 온전케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 했는데, 하나님 이 네 가지 영역,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일의 세계에 너무 매몰돼서 가정을 혹시 소홀히 여기진 않았는지, 또는 우리 가정만 너무 생각하다가 사회 전반적인 이 국가에 대한 영역을 놓치고는 있진 않았는지, 아니면 이 교회에 너무 매몰되어서 다른 소중한 영역들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성경적 메시지를 오히려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영역 가운데 제가 속해 있는 모든 이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 복된 공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로부터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복을 누리라고 주신 모든 이 영역들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나아가서 그것을 복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다스려달라고 우리 복음 안에서 이 균형 감각을 회복해서 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다스려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우리 개인과 우리 이 네 가지 영역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가기 원합니다. 가정에 무너져 있는 모든 영역들 하나님을 구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움직여 하시고 아버지 다스려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가 가운데 하나님 번영을 보기 원합니다. 예루살렘의 번영을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치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아픕니다. 하나님 극단적인 선택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게 하시고 하나님 우울함과 하나님 아버지 그 파괴된 그 영혼으로 하나님 그렇게 내몰리고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으로 아버지 치유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 영역별을 좀 두고 좀 깊숙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최근에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교제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특별히 무너진 이 두 가지 영역을 두고 많이 얘기하셨는데 특별히 가장 많았던 것이 사실은 가정이었어요. 가정의 아픔으로 인해서 이 청년 세대가 되니까 이제 가정을 감당해야 될 부분들도 보이고 여러 가지 보이는데 자꾸 서로를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모습들로 인해서 아파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가정의 영역을 두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좀 더 풍성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님과 깨어진 어떤 관계들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치유하여 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또 한 가지 영역은 바로 일터였는데 일터로 가기가 참 지옥 가는 것만큼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불합리함을 당하고 하나님 우리 일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동역자 붙여주시고 바른 가치가 더 존중받을 수 있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여러분들이 아픈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만 생각하면 참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갑절이나 필요한 영역들이 있을 건데 우리 그 영역을 두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합심해서 우리 한 번 더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 가정의 영역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합니다. 주님의 이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올곧게 하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다스려 주옵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온전케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영역에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중한 관계들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일터에 나가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학교에 하는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훈련되고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그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을 붙잡아주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이 시간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의 길을 걷기에 감히 꿈꿉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한 대로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 가운데 주님 서로를 향한 긍정과 풍성함, 그 열매들 아름다움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시온에서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가 억압하는 장소거나 치우친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영역들을 바르게 인식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복들을 누리게 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소외되고 왜곡되고 빚지고 원통한 자가 없도록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이 되게 하는 존재로 담대히 그 영역들로 나아가게 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주시듯 하나님 우리나라에 평강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참된 샬롬, 관념적인 샬롬이 아니라 실제 경험되어지고 맛보고 하나님 누릴 수 있는 그 샬롬을 경험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복음 안에서 완전하게 우리를 구속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